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인내성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오늘 저희들도 전심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왕이신 주님, 낮고 천한 저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안천록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정유주를 맞이하여 왕이신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허물 많은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에 무한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순종함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 제가 메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치신 같이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한 영혼 구원을 위해 나를 희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나귀 새끼를 내어주시는 주님같이 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몸된 제단 산돌교회를 세우신 주님, 그동안 수고와 눈물을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의 귀한 종 김현주 목사님의 은퇴 예식과 이대 목사님, 박성훈 목사님 임 예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루하심과 기쁨의 시간이요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교회가 더욱 한 마음으로 주 사랑 가운데 주님께 주신 비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단에서 선포하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 응답받는 주와 함께하는 교회 되어 감사 찬송 넘치는 사랑이 가득한 산돌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삶의 터전에서 빈곤하여 부끄러움 당하는 주님의 백성이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 빛나는 영광 가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사 주님과 함께하여 더 즐겁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 유아부터 청년의 일까지 산돌교회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함나니 산돌교회 모든 자녀들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주시는 꿈과 비전을 믿음 가운데 이루어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지친 이들과 광야의 삶에 지친 이들이 산돌교회에 드려지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힘을 얻고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새기게 하시고 매 시간 성령께서 준비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말씀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주님의 말씀에 전해지는 곳곳마다 회복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도 주께 드리는 소망의 기도의 소리가 예매치 마옵시고 속히 이루사 부활의 주님을 남과 북이 함께 기뻐하며 찬양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시옵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는 평화의 나라 되게 하시어 전쟁의 소리가 그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박성훈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사 선포된 말씀 온전하신 말씀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이름 부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울려지는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다의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여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랜 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막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다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은 그 이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자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코로나 걸렸다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조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를 안 보면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 1000만 명이 넘게 감염된 코로나에 안 걸리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고등학생 친구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 국가적인 유행에 자기도 동참을 한다면서 여태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것에 대한 소속감을 못 느꼈는데 이번에 모처럼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깊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를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상징이었던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긴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들은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이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는 결정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는 금요일에 일어났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주일에 일어나게 됐는데 그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충분한 조건을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특별한 새벽기도회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새벽기도는 예전에 농촌 문화에서나 있었던 것이지 도시 문화에서는 새벽기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밤이 지새도록 또 이른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른 데는 몰라도 이 고난주간은 비록 5일이라 할지라도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절제해야 될 것은 절제해야 될 것이고 결단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새벽 기도 시간을 특별한 5일 동안에 그동안 오랫동안 응답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새벽 기도를 잘 들을 수 있는 팁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늦게 밤 문화가 있다 보니까 늦어집니다. 그런데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다른 거 절제하시고 1시간 일찍 주무시면 굉장히 새벽에 일어나기가 수월할 겁니다. 또 하나는요, 주무실 때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물을 한 컵 들이키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새벽에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깨워주실 줄 압니다. 1시간 일찍 주무시고 물을 한 컵 꼭 양껏 많이 드시고 주무시면 건강에도 좋지만 새벽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저희 교회가 준비한 것은 성금요일 특별 예배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에 목요일에는 성목요일이라고 해서 세족목요일이라고 해서 세족식을 했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저희가 목요일과 금요일 두 번 모이기는 부담이 돼서 한 번만 모이려고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금요일 저녁에 9시에 모여서 저희가 목요일 날 했던 세족식을 대신해서, 요즘은 발 씻는 것이 부담되시니까 손을 씻는 의식, 세수식을 하게 겁니다. 세수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금요일 날 했던 성찬식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우리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그 성찬을 기념하는 그 성금요일 날 세족식, 세수식과 성찬식,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데 우리가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고난주간은 우리 기독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또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는 주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몰라도 이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절제하시고 경건한 삶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경건하고 고난주간을 보낼 때 정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아침에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평소의 주일 예배 같지 않을 겁니다. 예배의 감사와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오직 하나님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큰 기쁨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였던 누디아라고 하는 권사님, 누디아라는 권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초창기 개척 멤버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누디아 권사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 누디아 권사님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그 가정에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거기에 주축 멤버, 교회 구성원 중에 핵심 멤버는 누구였냐면 그 당시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 역할을 하던 그 집사님 가정이에요. 그 집사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빌립보 교회의 주축 멤버가 되었던 것이죠. 이 누디아 권사님과 빌립보 교회 간수 집사님 가정이 핵심 멤버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언제부터인가 안타깝게도 그 교회 가운데 공동체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사람의 그 이기심을 통해서 불화가 발생하고 갈등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4장 2절 말씀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면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분은 두 분이 여자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유오디아 집사님과 순두개 집사님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로 불화하고 갈등 관계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해결할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본문 5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기서 품으라는 말은요, 얻으려고 애써야 된다, 전념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마음을 품기 위해서 애쓰고 전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임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기쁨과 은혜가 흘러넘치고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산돌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이에요. 비우는 마음.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자기를 비운다는 것을 한 4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운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기쁨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은 비운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의 위치를 내려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려놓으셨어요. 단지 그냥 내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똑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이셨지만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비우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비운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착이라는 단어에는 쓰레기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착한다는 말은 쓰레기를 붙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집착을 하면 불안하게 되고 집착을 하면 염려가 오게 되는 거예요. 집착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일들이 마음이 쓰이고 상황에 따라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집착을 버리게 되면 불안은 사라지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운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비운다는 것은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 집착하지 않으려면 맡겨야 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무엇입니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기는 그 영혼 심령 가운데 모든 것을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것저것 때문에 집착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 집착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죠.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명예에 대해서 집착하고 권력에 대해서 집착하고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집착하고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불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감하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번째로 비운다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 예수님은 늘 나누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아니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마지막 살점 하나까지도 다 나누어 줬습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나누는 것, 희생 없이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움켜잡을 때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눌 때, 작은 거라도 나눌 때 그 안에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권과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요, 낮추는 마음이에요. 낮추는 마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낮춰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낮아짐인 것이지요. 뭐가 부족해서 낮아진 것 아니에요. 없어져서 아무것도 없어서 낮아진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그 스스로 낮아지신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단 마귀도 사람의 그런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은 곳에 세우고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을 자꾸 높은 곳으로 세우게 하고 우리를 그곳에서 흔들어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스스로 몸을 낮추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를 하더라도 몸을 낮춰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야지만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낮은 대로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와도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리.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게 되면은 차라리 사이드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말석에 앉으라,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왔을 때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구석에 앉으셨냐고, VIP석에 앉으시라고 이렇게 높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다가 쫓겨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지존자의 자리가 상석인데 그 상석에 앉으려고 했다고 결국 지옥에까지 떨어진 존재가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 지존자셨고 높은 자리에 앉으셨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랑 때문에 스스로 끝자리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지요. 장성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말석은 싫어하고 상석으로 가려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것 따라가다는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고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면 좋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어디까지 높여주십니까? 주님 계시는 자리까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리까지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떠한
공동체,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급적이면 낮은 자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를 선택해도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불안이 없다면은 정말 존귀하신 분이에요. 정말 존경받은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간,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 한 주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 일찍 출근하셔서 한번 낮은 위치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평소엔 안 하시겠지만은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책상도 한번 닦아보시고 빗자루를 들고 바닥도 한번 쓸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안 하는 행동을 하니까 혹시 주변에 누군가가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물어본다면 그동안 내가 사랑해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커피도 타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아무나 타는 것 아니지요. 사랑의 마음을 두고 탄다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로 평소에 안 해더라도 한번 정서도 한번 해보시고 또 평소에 안 하던 행동들 섬기는 자리 한번 몸소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4장 10절 그 다음 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멸감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도 아니에요. 겸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낮은 대로 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높은 데로 가려고 하는 사람 결과적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낮추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그 자리에까지 낮아질 때 우리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것, 정말 아름다운 미덕이 뭡니까? 아름다운 미덕의 바구니는 겸손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이 뛰어나도 겸손의 바구니에 담겨져 있을 때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물질도 권력도 아름다움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겸손이라는 바구니에 들어가 있을 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실력이 뛰어나다고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모습으로 담겨질 때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그 사람이 섬기는 곳에 예수 향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 낮추는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의 마음. 본문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것도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주시기까지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종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는 본문이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많이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물 많이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순종하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천천의 순양도 아무리 만만의 기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태도가 80%예요 8할이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태도, 겸손하게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은혜 받고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진짜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당장 눈에 들리는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예물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순종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종려주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마음이었어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 또 겸손한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 마음에 불평, 불만,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곳마다 예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 그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라는 책을 쓰신 김혜영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혜영 선교사님은 척추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절망적인 인생을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는 아주 건강한 몸으로 장애가 없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태어난 가정이요, 아들을 기다리는 가정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환영을 받지 못했던지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온 아버지가 그 딸을 심하게 던져버렸습니다. 그 어린 딸을.
결국 그 던져진 그녀는 평생 그것 때문에 척추 장애를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딸을 그렇게 만들고 죄책감에 시달린 아버지는 결국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늘 절망의 소리뿐입니다. 너는 장애 때문에 안 돼. 장애 때문에 안 돼. 더군다나 그의 어머니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 신세 한탄하듯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어.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어. 그런 절망 가운데 그녀가 살아갔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없었고 살아갈 힘도 없었습니다. 간신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학교에 갔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녀에게 어느 날 복음이 주어졌어요. 놀라운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그녀는 감격했습니다. 나와 생면부지고 나와 상관없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셨다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녀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그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 전에 모든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몸에 안고 있는 장애도 절망이었고 아버지의 죽음도 가난한 가정도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때문이라는 자괴감 때문에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때부터 이 장애가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새로워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비전과 꿈을 품게 되었고 그녀는 이제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지금은 아프리카 보츠와나라는 지역에서 그 먼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장애가 있고 외국인이고 여자의 몸이었지만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 때문에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위고 있는 모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비우는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품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비우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한 생명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심령이 변화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미숙님 등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기까지 더 즐겁고 행복한 우리 산돌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크고 작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민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저들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망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가로막 약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만 오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만 오니 성도들의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손들 앞길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축복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든 가족들 심령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부득이한 상황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등록하신 이미숙님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돌교회 3대 비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주보 뒷면 은혜의 채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채널에 보시면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과 본문이 나와 있고 특송하는 우리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른 땐 몰라도 이 고난주간에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시고 한번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기도 응답받지 못한 부분들이 응답받게 되고, 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격으로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고난주간에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하루 함께 금식을 했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노비에 마련된 이 고난주간 함께 금식 작정 연보가 있습니다. 이 연보를 이용해서 예물을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기 보면 성금요일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성금요일 특별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세수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수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깨끗이 씻어지는 그런 예식이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성금요일 시간도 미리 15분 전부터 8시 45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 임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통 보면 가족끼리 추도 예배라든지 추도식 같은 걸 하잖아요. 온 가족이 다 모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이에요. 그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같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헛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평상시에 못 오시는 분들도 오셔야 됩니다. 평상시 왜 보면 왜 석탄일날 보면은 평상시 절에 안 가던 분들 절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평상시에 못 오시는 가족들도 있다면 부활절 때는 같이 오셔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시고 또 은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난이 깊이 경험될수록 부활의 기쁨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편 나와서 영광 돌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은혜로운 부활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절 때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연합 찬양대가 준비한 칸타타가 또 그 예배 시간에 있고요. 또 세례 입교자들이 또 세례 받는 식이 있습니다. 산돌교회 이대 목사 위임 예식이 4월 24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대 목사 위임식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역국 광고입니다. 예배 사역국 임사자 기도회는 오후 예배 후에 있고요. 교육 사역국 헌신 예배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상반기 교사 대학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4층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전도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상반기에 초청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하도록 훈련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사역국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날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운영회의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4층에서 있고요. 세례 입교 유아세례 문답이 토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당회실에 있고요.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이제 부활주일 앞두고 또 유임식과 또 창립주일 앞두고 그리고 주님의 전을 깨끗이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우리가 토요일 날 오후에 나와서 청소하고 봉사를 하는데 이날은 우리가 다 같이 모든 성도들이 평상시에 못 왔더라도 이날만큼은 오셔서 같이 좀 십시일반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2시에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예전 같으면 옥체를 닦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교회 밖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전도 플랫폼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비대면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의 활동 통해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에게 마음 전해주시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방역 지침은 준수하지만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김명진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존경과 축복 가운데 창립주일 5월 22일 주일날 은퇴와 원로 목사님 추대 예식, 공로 목사님 또 추대 예식도 같이 있을 텐데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성도들의 존경과 기쁨 가운데 잘 은혜롭게 될 수 있도록 또 목사님 은퇴 이후에도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대 목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8시 기도 주일 예배를 기도 환우를 위한 특별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이문희 사모님, 심성자 권사님, 김정미 지사님, 홍유영 지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입원한 교우들, 또 결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영석 집사님, 정준수 권사님 따님, 우리 송아 양과 또 승민군 결혼식이 다음 토요일 12시에 있습니다. 11시에 교회에서 출발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4월 권사 원례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 중에 우리 장례를 마치신 우리 반종술 성도님 가족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 보시면 우리 반종술 성도님의 따님과 또 사이분 자녀분들이에요. 우리 제가 장례를 보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더라고요. 자손되도록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으시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파송의 찬송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모든 것들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길 원하는 산돌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선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